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건강히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우리 단교 선교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성령론 2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 성경 공부 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돼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도 배우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한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주제일까요? 어떤 주제입니까? 부활에 관하여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안식일 논쟁. 그런가 하면 정결법, purity laws라고 해서 정결의 규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죠. 오늘 본 말씀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온 거예요. 모든 질문은 챌린지, 도전입니다. 예수님께 도전을 하기를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박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막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신조가 부활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컨서버티브한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리버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보다는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전 귀족과 같이 행세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파고드는 대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신앙생활을 하고 리버럴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은 없다. 요즘 말하면 좀 세속주의 성향을 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것이 사두개인들이 신조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 논쟁을 벌일 때 바리새인들이 온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왔었음을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사취수법처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어가지고 형이 후사를
그러니까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서 살다가 또 자식을 못 낳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 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부활 시에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서 누구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까? 첫째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막내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 질문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 시에 한 여자가 일곱 남자랑 같이 더불어 산 경험이 있으니 부활 시에 그 여자가 누구랑 살겠냔 말입니까?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그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의 형태를 띤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공박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도 몰랐다. 둘째는 뭘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신조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미봉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조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도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부활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부활에 관한 오류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이러한 말씀들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하고 다니엘서 12장 2절이 아니었겠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996면입니다. 구약성경 996면 이사야 16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부활의 약속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무엇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땅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는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부활은 있다 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56면입니다. 구약성경 1256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도 부활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뭘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육체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익스팅션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영혼이 불멸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두개인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에 정통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우리가 오늘 찾아본 그 두 말씀을 프루프 버스로 입증 구절로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런저런 성경의 부활에 대한 입증 구절 프루프 버스를 제시하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각해보라.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있는 줄 아느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부활에서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남편, 아내 그런 결혼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지상 속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제도의 주어진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워낙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시다. 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원한 본질적인 관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지상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남자랑 똑같이 살고 그 여자랑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는 영원히 사는 자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은 신약성경 131면입니다. 신약성경 131면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그것은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지금 혼란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많은 질문들, 호기심이 나는 많은 궁금한 문제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 큰 진리 그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문제, 자기의 그 논리에 매여가지고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성경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건 모순이 아니야. 마치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는 모순이에요. 평행하지 않으면 꼭 만납니다. 이 차원에서는. 근데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3차원으로 가면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이 만나질 않아요. 이 차원 상에서는 모순이었는데 차원을 한 단계 높이니까 모순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행하지 않는 두 선도 만나지 않습니다. 3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차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현재 모순처럼 보이고 현재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있어서 진력하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알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나의 부족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에 치중해야 할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일에 진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